어떤 때에는 옷을 대충 입은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한 때가 있습니다. 그 날씨 탓이 아니라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나는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나를 아주 춥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신 분 없이 서로 같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혼자 앉아 계시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좀 같이 앉으시면, 다 같이 앉으셨네요. 근데 네. 어느 중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과학 시간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큼이나 될까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니?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수십 동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고, 그 너희 집에 한 화장실에 빨간 전구가 있고, 그 빨간 전구를 8마리의 날파리가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을 때 세 번째 그 날파리가 지구라면 너는 그 날파리 등에 사는 아주 작은 세균 중에 하나랄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연의 광대함, 또 우주의 이런 장엄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대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존재가 딱 한 존재에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아시는 대로 인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인간이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일구어 건 것 같지만 그 뒷면을 보시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을 통하여 읽으신 1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희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스라엘을 빼고요, 마침 네 글자이니 연희교회 바꿔서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연희교회로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희교회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연희교회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올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한 번 더 읽을 텐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좀 친밀하게 뭐 정기라라든지 누구누구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으시고 다 함께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기라.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정기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간직하시고 또한 신비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두 가지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그 만드신 것을 부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나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보셨을 거예요.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도자기 아름다운 그릇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를 단방에 깨버립니다. 왜 깨는지 영문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그 도자기를 깨버리는 장면이죠. 오늘 이 4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지매.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인 스와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물론 훼손시키다, 터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부패하다, 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패함에,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썩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썩어졌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눈여겨보아야 하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패함에도, 그들이 그렇게 썩어짐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하고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 없는 부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토기장의 손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손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형에서의 그 무지막지한 위험을 피해서 삼촌네 집을 향하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셔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로 멈추면 안 되고요.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구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흙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흙덩어리를 만드시는 분은 도공입니다.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끼는 소중한 어떤 물건들을 고장났을 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라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공 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완전하게 실수함 없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업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역시 하나님의 작업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인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질 것이고 다듬어질 것이고 때로는 부숨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빚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겸손히 멈추는 것, 이러한 삶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며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안정된 삶이 주어지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마음 아프시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처럼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순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순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자기 공장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흙덩어리를 빚어서 쓸데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초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잖아요.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를 더 좋은 그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군인을 밀쳐 죽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동포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길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순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아픔을 간직한 채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동포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모세는 아직 그 분노가 채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난곡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막아서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순 같은 일상 가운데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호렙산이 그 여리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역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을 벗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선 그곳이 왜 거룩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도곡이시니까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를 빚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받은 은혜만 감사하여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건강과 부와 명예와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하고 어쩌면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로또를 사서 하나님이 이거 언젠가는 맞춰주시겠지? 기대하며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소극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큰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며 살아간다면,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그러나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두 구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려다가도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민족에 대하여 심판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의 안녕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분노의 뜻은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실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이 악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악합니까? 비교됩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더욱 악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소돔이 멸망했다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타락이 끝을 향하였고 그 땅에 유황과 불유황이 떨어졌다면, 그래서 멸망했다면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지 아니하냐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유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또 잃어버린 민족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며 그는 죽음의 길로, 헌신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는 나아갑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사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내리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리사랑.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리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더 이쁜 것이 내리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내리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는데 그 받은 사랑들을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분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리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교사라면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지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리사랑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어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통증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지음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충성을 다할 사명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내리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